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22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7쪽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가 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나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 그들과 내가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이르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들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르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대답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가 결박한 것에 대해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설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문가인 미국의 룩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나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책에다가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사도들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간증적 설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6장에서 이제 설교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9장은 설교가 아니죠. 발생된 사건을 기술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22장과 또 앞으로 볼 26장이 사건을 설교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다메섹 사건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가 된 자격이 있거든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만 사도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동행한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 자격에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권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3번 반복하는 이유가 내가 전하는 복음도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권위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강조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 이유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3번이나 반복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180도로 변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들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쇄적인 유대교를 혁신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기쁜 소식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야말로 복음이 좀 함축되어 있고 특별히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인 사도로 변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도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도행전 설교입니다. 나홀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유대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간증적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분노를 냈을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동등히 취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그 자체로 미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이나 사상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룻기나 요나서를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개방적인 포용이 잘 담겨져 있죠. 또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배경이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가 유대인을 잡아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악평이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나 문학 작품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들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한 간대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에게 못마땅하고 여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선민 사상이 훼손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사상에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폐기당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토록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의 핵심 사상은 여기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신칭의 교리는 다른 사도가 쓴 서신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에서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양반이든 쌍놈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통합해 줄 수 있는 사상이 없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이 책상에서 자기 생각으로 쓴 교리가 아니라, 책을 읽다가 깨달은 교리가 아니라,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통해서 소급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편합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조차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거듭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적인 진리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22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듣고 크게 분노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런 사람은 없애버리고 죽여버리자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논리가 그들로 하여금 더 분노를 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이제 제가 훈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 앞에서 첫째를 혼내잖아요. 그거는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동생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동생도 첫째 앞에서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 따라서 혼내게 되더라고요. 이걸 알면서도 지식으로. 근데 훈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을 편협하다고, 완악하다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설교와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순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계획한 바가 있죠. 나는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어딜 갈 거야. 대학원을 갈 거야. 대학원에 간 다음에 내가 이걸 할 거야. 어디 취직할 거야. 이런 계획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신 바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죠. 바울은 태생 자체가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적합하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실패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나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삶의 계획하심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될 때 형통함이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뜻을 펼치고 내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순탄하게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미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 전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반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 때는 모두 성공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다 보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핍박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뜻하신 바와 하고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소동하니까 이 로마 천부장이요 바울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직권남용이죠. 왜냐하면 죄를 따져 묻지도 밝히지도 않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반응만 보고 바울을 가죽으로 묶고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어떻게 하죠? 놀라죠.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대인인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근데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대요. 근데 전쟁 중에 아주 유력한 장군, 그러니까 왕만큼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이 바울의 조상이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4강으로 올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 시민권을 줬죠. 우리나라의 명예 시민권을. 이와 같이 그 유력한 인물을 전쟁에서 구했으므로 이 가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기록이 있습니다. 추측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그로부터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시민권은 재판이 없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참수를 당하죠. 목이 잘라 참수를 당하는 그런 형벌을 당합니다. 사실 이것이 십자가 형벌보다는 고통이 덜한 것이죠.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시 로마의 상식이 작용돼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방인들에게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 같으나
바울은 항상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나 다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서 이방인들의 세계로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방인들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의 전도는 실패한 듯 보이나 이방인들의 전도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또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계획은 때때로 실패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맞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